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약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승의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스승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승을 위대하고 존경한 자로 여기며 하나님 스승 감사할 줄 아는 이 모습은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위대한 분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본이 되는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 개동교회가 선생님들을 하나님 존중하고 존경하는 감사할 줄 아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아는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의 교장이기도 하고 개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가 있지 않잖아요. 뭐가 주어져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를 한다고 해갖고 여러분 무슨 페이를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또 잘 지도해주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가셨지만 우리 큰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도 참 좋은 스승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교회 학교 가운데는 우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종숙 선생님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었고, 또 박순옥 선생님. 박순옥 선생님은 지금 가끔 이제 교회 오셔서 이제 전도할 때 해주시는데 사실 볼 때마다 죄송도 하고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좋죠. 또 제가 이제 학교를 갔더니요, 초등학교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 때는 제가 전화 왔을 때 저를 이렇게 잘 보살펴 주셨던 삼선중학교 엄미원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고, 고등학교 갔더니 김용순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고, 대학원 갔더니 이제 영국에서 유학할 때 휴 파이퍼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너무 저에게는 참 스승과 같은 복된 분이었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휴 파이퍼 교수님. 또 목회적으로는 당연히 원로 목사님, 저에겐 너무나 귀한 스승이시고, 또 영국에서 있을 때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고 그랬던 공규성 목사님, 지금은 백석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가 계시고 백석대학교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저에게는 스승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저의 스승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계실 텐데 저에게 왜 이분들이 참 스승이고 정말로 존경받는 스승이 되셨을까요? 왜요? 여러분 제가 이분들을 좋은 스승이라고, 참된 스승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저에게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책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잘못하고 제가 옳은 길로 가지 못했을 때 이분들은 저를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근데 책망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망하신 후에는 반드시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셨고, 그러니 저는 이분들이 저에게는 정말로 참된 스승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한다, 기독교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기독교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책망입니다. 책망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역했던 그들의 사역들을 잘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책망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요, 교육을 말씀하시면서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뭐가 있다고요?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이 빠지는 교육은요, 여러분 절대로 유익할 리가 없습니다. 오냐는 유익할 리가 없습니다. 괜찮아는 유익할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육에는 책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저는요 사실 그렇게 책망을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 사람 좀 책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해야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책망을 할 때는요, 정말로요, 제가 막 진짜 금식을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책망합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책망함으로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가끔은요, 정말로 책망하듯이 여러분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여러분 복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리고 선생으로서 목사인 제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때, 좋은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은, 좋은 학생들은, 참된 학생들은, 참된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 책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 책망을 통하여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참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개동교회가요, 여러분 책망의 교육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되면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요, 붙잡아서 혼을 내서라도, 책망해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책망을 들을 때는요 속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책망이 나를 바르게 교육함을 여러분 온전히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받듯이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한 이 나라와 교회와 이 사회가 건강하고 바른 그러한 나라, 그런 사회, 그러한 가정 되려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나라,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나라는요,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또 저는 제복을 입은 분들이 존경받는 나라가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분들, 소방대원들, 군인들, 의사들, 간호사들, 여러분 이런 유니폼을 입은 분들은요 존경받을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니폼을 입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분, 선생님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존경받는 나라, 그런 나라는요 너무너무 희망적인 나라죠.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들이, 유니폼을 입는 많은 분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면 아무리 지금 옳은 것을 말한다 해도 그런 나라에는 미래가 있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하면 어느 나라가 교육을 제일 잘하죠? 어느 민족이? 유대민족이 교육을 굉장히 잘한다고 늘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민족들이 교육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신앙이 그들에게는 수학보다, 영어보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다 보니까요, 그들은 정말로
여러분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그냥 삶이 되어버립니다. 또 중요한 그들의 교육의 한 요소가 뭐냐면 랍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랍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랍비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랍비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해석이고 랍비라는 이 단어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 랍비라는 뜻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대한 분이란 뜻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분이란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생님은요 위대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라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교육의 기본 요소처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선생님을 위대하게 존경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이 나라와 민족에도 분명히 있었던 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신앙의 교육과 여러분 랍비인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위대하게 여기는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다시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이 나라는요 애들이 뭐 줄어요, 뭐 경제가 어려워요, 나라가 힘들어요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될 때 이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 나라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2022년도 경북 군위의 한 모 초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이요 담임 선생님의 뺨을 후려 때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훈계했기 때문에. 너가 뭔데 나를 훈계하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부모로부터 배운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선생님을 보면서 네가 뭔데 내 자식을 그렇게 혼내? 이게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갔어요. 자녀들도 선생님을 보며 존경하거나 선생님의 말씀, 선생님의 훈계, 선생님의 책망을 바르게 듣는 것이 아니라 니까짓 게 뭔데? 라며 선생님의 얼굴에 손을 올리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전북 전주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얘는 좀 더한 것 같아요.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심지어 침도 뱉고요 심지어 막 욕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자들이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요 무단 조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 왔으면 수업을 잘 듣고 무슨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조퇴할 수 있지만 무단으로 조퇴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막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결국엔 개입하셔갖고 이제 무단 조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아이가요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행과 여러분 조롱과 여러분 심지어 욕설하는데 개땡땡 막 이러면서 욕하고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심지어 여러분 감옥에 나가라 막 안타깝게도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박혀 있습니다. 뉴스에.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이 아이에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건 당일 학교에 이 학부모가 왔습니다. 학부모가 왔는데요 담임 선생님을 또 때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냐. 내 아이를 왜 내 애를 때렸냐. 여러분 때린 건 아이가 때렸잖아요. 아이가 때리니까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았더니 우리 아이 때렸다고 손 꽉 잡았다고.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영상이요 그 학교 아이들에게 퍼져요. 실제로 본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영상을 본 그 학교의 아이들 또 다른 학교의 아이들이요 이걸 놀이처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도를 지나가다가 친구를 보면요 욕을 합니다. 개땡땡 그러면서 손으로 뺨을 때리는 흉내를 내는 놀이가 성행했다. 뉴스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교권이 무너지니까요 교사 스스로도요 이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일들 좀 겪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선생님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2023년도 교권 보호 센터라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심의한 교권이 침해당했다고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던 건수가요 2023년도에만 5,050건이요. 여러분, 내 교권이 무너졌으니 이거 지금 억울하게 심의해달라고. 여러분, 한 해 1년 동안 5,050건의 사건이 있었으니 여기에 심의해 보내지 않고 꾹 참고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까지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걸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 숫자를 보면서 제가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를 다 합한 수가 11,871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심의가 올라온 게 몇 건이라고요? 5,050건이요. 거의 반이나 되는, 여러분 학교의 수 그거에 약간 한 45% 되는 이런 심의가 올라왔으니 제가 볼 때는요 학교 수보다 더 많은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권이 침해를 당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도요 여러분 잘 도와주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왜요? 민원이 더 무서운 겁니다.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요 차라리 선생님들이 오히려 교육청에게는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의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용해. 너희들이 그냥 너 하나면 돼.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너희들을 침묵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민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민원이 안 되면 이 민원이 또 어디로 가요?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선생님들을 희생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학생도 학부모도 선생님을, 교사들을 스승으로, 위대한 분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아무리 지금 경제가 호황이고, 이 나라가 아무리 외교를 잘하고 군사력이 좋고, 아무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똑똑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하여도 저는 이런 나라는 결국에는 희망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냐면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사건인데, 현장 학습 왜 안 하냐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갖고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막 나와갖고 막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실제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뉴스를 보고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요 소풍만 가도 좋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소풍 대단한 데 갑니까? 저희 소풍 간다고 했더니 정릉으로 가더라고요. 정릉이요 여러분, 여기 그 능이요. 거기 애들 쫙 앉혀놓고 거기서 과자 먹고 애들끼리 막 놀아요. 선생님들도 막. 그게 소풍이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북한산 어디, 여기가 어디 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산에 가갖고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여러분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고, 여러분 또 그런 거 간다고 하면요 얼마나 또 들떠요. 정말로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정릉 가는데. 심지어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그때는 김밥 싸주시니까요, 요즘은 아마 싸주는 부모들 없을걸요. 여러분 김밥 싸주시니까 김밥 재료 해갖고 막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돈을 이렇게 주십니다. 용돈을 주시면서 너희들 내일 소풍 가서 먹을 거 너희들이 가서 사와. 그러면 그것 갖고 내일 뭐 먹지? 무슨 과자 가져가지? 얼마나 들뜨고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즐거운 날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요즘은요 정말 혹시라도 아이가 다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버스가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학부모로부터 내가 민원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게 더 잘못해서 소송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러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선생님들이요 학교에서, 아니 아예 학교 자체에서도 체험학습을 아예 취소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올해 초등학교, 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요 이 체험학습을 포기한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요 체험학습 아예 소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 해버렸습니다. 왜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이요 아이들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직접 만져도 보게 해주시고 함께 지금 보여도 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대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도 그 책임을 오롯이 선생인 자기가 덤탱이를 쓰듯이 홀로 져야 되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요 선생님들이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멍들어 있는지를 막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너무너무 멍멍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선생이 된다라는 건, 스승이 된다라는 건 이제는요 외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요 고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척박한 시대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대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대가가 주어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강단을 지키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여러분 공과책을 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아이들에게 율동을 가르쳐줄까, 아이들에게 뭔가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주는 여러분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라는 건 여러분 이건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로 제가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나요?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도전 하나를 던져줍니다. 어떤 도전을 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오늘 여러분 교사로 임명받은 여러분 그러한 교사 선생님들, 그런 분들만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시간이 좀 지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냐면 선생이 되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선생이 되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우리가 선생이 마땅히 되었어야 된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신앙의 길을 잘 안내해 줘야 되는, 우리 모두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당연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무슨 뭐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스승이고 선생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를 알므로, 우리가 부모가 됨으로, 이 사회에 우리가 어른이 되어감으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선생이요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왜 많은 학교, 왜 많은 초등학교가 왜 체험학습,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취소해 가기 시작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실 안에서요 책상에 딱 앉아서요 책만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안전하고,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나마 통제가 가능하고 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기보단 늘 하던 대로 그냥 교실 안으로 아이들 와서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변수가 없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문제들이 있어서 늘 힘들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애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변수가 너무 많아지니까요 애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뛰다가 뭐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니 이런 변수를 생각하는 차라리 그냥 교실 안에 데워놓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만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진짜 배움은 교실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배움은요 여러분 교실 안에서 책을 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주구장창 외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외워, 이게 여러분 이게 교육입니까? 물론 이것도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 책만으로 가르치는 건 배움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책만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왜 여기로 몰아놓으려고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전해요. 통제가 가능합니다. 변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덜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의 배움은요, 교실 안에 있기보다는 진짜의 배움은요, 직접 만져보는 거예요.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직접 넘어져도 보는 거예요. 상처도 나보는 거예요. 부딪혀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배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영적인 스승이 돼야 된다, 영적인 선생이 마땅히 돼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땅히 선생이 되려면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당연히 배워야죠. 근데 이것 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요, 먼저 체험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참된 제자가 먼저 돼야 그 제자가 스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라는 말은요, 마르테스라는 헬라어의 말인데, 이 말은요, 여러분 학생이고 제자니까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판서 베껴 쓰고, 여러분 그거, 이런 사람을 마르테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글씨 여러분 열심히 받아 적고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고, 이게 마르테스가 되면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마르테스는 뭐냐면 스승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졸졸 스승과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과 함께 걷는 거예요. 스승과 함께 뛰는 거예요. 스승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진짜 제자 훈련을 받으려면, 여러분 공부하는 것의 제자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승의 삶을 우리가 함께 체험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제자 훈련을 하면,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제가요, 말이 진짜 많아집니다. 설교하는 거 보면 아시겠죠? 말 많아질 거, 길어질 거. 근데 여러분, 대부분 제가 말이 많아지는 것들을 보면 제가 제 삶에 체험했던 것들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체험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교인들이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실 안의 신앙에 딱 갇혀버렸습니다. 교실 안의 신앙, 체험학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또 나는 유튜브 설교 많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 막 열심히 잘 듣고, 또 집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 쌓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 좋은 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교실 열심히 왔거든요. 내가 열심히 반복해서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적 지식은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교회 생활의 지식은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살아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어요. 손해보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거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것, 알아요, 용서해야 되는 것, 알아요, 낮게 섬겨야 되는 것, 배웠으니까요. 근데 체험학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막상 그 현실이 내 앞에 딱 오는 순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손해보신 것처럼 우리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 지식으로는 알아요. 손해봐야죠. 내가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근데 막상 삶에서는 이게 체험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 알죠? 용서해야 되는 것 알죠? 예수님처럼 용서하지 않습니다. 체험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체험학습이 우리에게 전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십자가 지는 거 가만히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저거 괜히 지려고 하다가 상처받을 것 같고, 저거 지려고 하니까 무거울 것 같고, 내가 독박 쓸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요, 아예 십자가를 지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십자가를 지는 그런 체험학습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실 안에 앉아있다 갑니다. 그럼 여러분 점점 귀는 커져요. 근데 손발은 여러분 요만해져요. 작아져 갖고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꽁꽁 묻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교실, 내가 편안한 교실, 예배당도 내가 편안한 곳, 내가 편안한 자리, 내가 편안한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작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게 불편했어요, 저게 불편했어요, 이건 좋았어요, 저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체험적인 그런 일은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막 여러분 체험하며 나도 그렇게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이 십자가를 같이 지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스승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 지면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 연약하고 그래서 나 저거 못 지는데, 나 무거운 거 못 드는데, 괜히 저거 지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러니 영적인 체험학습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학습을 하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잠깐만 권유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번에 우리 영적 체험학습하러 갑시다. 근데 여러분 계속 뭐예요? 취소해버립니다. 취소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번 달도 취소, 다음 달도 취소, 앞으로도 취소, 죽을 때까지 취소.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분들은요, 종교적으로는 지식은 굉장히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결코. 왜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내가 종교적으로는 지식이 많아갖고 종교적인 얘기든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갖고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뭐도 하고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막상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넘어지셨을 때 나도 그 넘어짐이, 여러분 이런 삶의 체험학습이 전혀 돼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막상 그러한 길로 진짜 가야 될 때는 어디 갔는지, 어디 갔습니까? 그분, 그렇게 지식 많았던 분, 그렇게 말 많았던 분은 막상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취소 버튼 누르고 다른 데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다시 짊어져야 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선생,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냔 말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딱딱한 건 전혀 못 먹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난 이게 싫은데, 난 이게 좋은데, 여전히 떠먹여주면 아우 투정이나 하고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체험학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참된 제자가 돼야 합니다. 참된 제자가 될 때 참된 스승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참된 스승이 되기 위해서 우리요 교실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그러나 그 좁은 길 들어가면 놀라워요. 너무나 큰 길, 구원의 길, 영원의 길.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체험학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여러분 체험학습에 도전이 주어질 때 여러분 잠깐만 취소 버튼 누르지 마시고, 내가 상처받고 넘어지고 까지고 다치고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심지어 내 생명이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체험학습해야 합니다. 주님, 나 버리지 마시고 나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체험학습을 통해 참된 제자, 참된 스승이 되는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로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말한 것이 현실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발이 움직일 때입니다. 손이 쓰일 때입니다. 말로는 교회 사랑하고 교회 져야 되고 교회 이것도 저것도 하죠. 근데 막상 주머니는 여전히 안 열리는, 여기 안 들어가면 이건 안 됩니다. 체험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해야죠. 주님 사랑하니까 영혼 구원해야죠. 근데 여러분 전도의 자리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체험학습이 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요? 체험학습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개동교회가요 체험학습이 가득 넘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체험학습 갑시다. 시작. 저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체험학습에 동참하면 우리의 그 연약함이 그 연약함으로 남아있지 않은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 여러분 선생이 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마땅히 모든 분들이 여러분 참된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요 체험학습 가는 거 두려워하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포기하고 있는 모습, 부모도 교사도 아이도 이 나라와 정책 모든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고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해가 돼요. 이유들이 다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아요,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교회마저도 이러한 신앙의 체험학습이 포기되어진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상처받을까봐, 괜히 이거 내가 독박 쓸까봐, 책임질까봐 여러분 두려워서 숨지 마십시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언제까지 남이 떠먹여주는 그러한 여러분 미음 같은 이것만 받아먹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여러분 이것 이제 내려두고 지금 좀 어린아이 같지만 여러분 우리 체험학습 가봅시다. 때론 여러분 체험학습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약 발라주실걸요? 호해 주실걸요? 업어도 주실걸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갑시다. 이제는요 때가 됐습니다. 때가 오래됐습니다. 때가 오래됐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먹고만 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스승 안 되셔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다 이루고 탁탁 내가 이르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참된 스승은요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스승의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교실에 같이 맙시다. 교회 안에 같이 맙시다. 우리요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학습, 신앙의 체험학습이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상처받은 일에 우리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게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손해볼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이 가신 그 삶의 체험학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닮아가는 예수의 삶이 우리의 체험학습이 되어지는 우리 개독교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 교회를 다녔음에도 막상 십자가의 체험학습이 우리에게 없으니 우린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며 삽니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의 깊은 곳에 늘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손해보기보다는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마땅히 스승이 되어야 될 우리가 스승이 아니라 교회 생활 오래 했다며 직분은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건 체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 부리는 삶, 내 것만 고집하는 삶, 용서하지 못하는 삶, 미워하는 삶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니 이제 그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 이제 취소 버튼이 아니라 응답하여 하나님 결단하여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체험학습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때론 괴로울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 주님을 닮아 나도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가르치신 것처럼 보이신 것처럼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과 같은 그런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하나님 그런 스승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고난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스승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진정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체험학습이 반드시 날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진정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